가장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간 공지해드린 대로 이 시간은 제가 설법을 하는 자리보다는 법원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 같으면 오늘 법회의 동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질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근본 가르침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신 부분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또는 이게 사실 제가 좀 답변하기가 많이 궁한 부분들이지만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떠한 답을 주시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님들께서 저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작의 어떤 말씀이 잘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제의 시작하는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 삼아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법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 있으면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주 기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전 스님 진행하시는 걸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우리 교재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피설법의 교육과정,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1, 기본기의 충실함 중에서 8정도는 정정입니다. 필수품을 갖춘 것으로의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가 다른 삼매와 다른 점은 무상고 무아를 알고 봄 여실지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화견이라고 표현하는 부처님 이전에 누구도 알고 보지 못한 무아, 즉 존재의 실상에 대한 접근입니다. 존재의 실상, 즉 사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없이는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부처님이 삼매수행과 고행수행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닌 곳에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닌 곳으로의 자기 존재, 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아의산, 아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인 것으로의 자기 존재 없음, 무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무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법우님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불교를 찾으려 하면 불교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불교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산이고 불교는 무아산입니다. 무아산 꼭대기에 있는 깨달음은 아산을 올라서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아산과 무아산은 전혀 다른 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요 내용을 서론 삼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법원님들께서 우선 특별한 주제를 주지 않으신다면 요 이야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도 과거에 들은 이야기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산을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산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중턱에서 산을 올라가요. 뭐 다양하게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차피 올라가면 꼭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올라오면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지 위에서는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차피 올라가면 같이 만날 자리인데 절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당 다닌다고, 이슬람이라고, 힌두교라고 뭐 요거 가지고 서로 너네 하지 맙시다. 올라가면 다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일반적이지요. 안보부님, 이게 맞을까요? 이게 어떠한 가르침이든 결국은 올라가면 한 자리에서 만날 것이야. 요거 타당할까요? 올라가 보기 전에 아, 그렇구나. 맞아요. 버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 처음 만나시나요? 네. 굉장히 좀 낯익은 분 같으셔요. 네, 버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나. 모든 게 다 올라가면 다 똑같겠지. 보통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옆에 산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더 있는 이 다른 산, 누군가가 이 다른 산을 오른다라고 하면, 물론 이게 이제 현실이 어떤 거냐 하는 건 일단 제쳐두고, 하나의 산을 오르는 경우하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산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다른 산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하고 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하고가 만나는 건가요? 이 경우는 못 만난다고 봐야 되겠죠. 왜? 산이 다르니까지 뭐. 산이 다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무엇일까? 그냥 이야기로 보면 산이 다르면 못 만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의 시작점, 그 자리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부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스승, 모든 종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에 의해서 신행생활을 하든지 간에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그거예요.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거죠 뭐. 그런데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어느 만큼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점으로 볼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저 올라가서 그 꼭대기 가면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한테 스승의 칭호를 받을 거고, 성자로서, 성인으로서 뭐 이렇게 예우받을 거니까 뭐 그러한 삶의 자리도 타당하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서 행복해지자, 뭐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딱 한 사람이 이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불만족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 산 꼭대기에까지 와봤지만, 그러나 참으로 무언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완성의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 불만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죠. 요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처님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기까지의 과정,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부처를 이루기 직전까지의 과정, 우리가 아는 거죠. 한동안은 삼매 수행을 통해서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높은 수준도 올라가 보고, 또 한 번은 그보다 더 높은 우리가 말하는 중생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올라가 보죠. 그러나 그 꼭대기에 가서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야, 내가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높은 자리에 도달을 했지만, 그러나 이 자리도 결국은 인간의 삶보다는 조금 길어서 삶의 과정이 조금 덜 괴롭고 행복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삶도 언젠가는 내가 늙어서 죽어야 하는, 늙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벗어나 있지 않구나.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완성, 아직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산꼭대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한 말씀을 하는 거죠. 참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없을까? 이래서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성취했던 이 꼭대기에서 출가 이후에 아직 부처를 이루기 전까지 수행자 곧다마는 이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는 떠나고 나서 다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나요?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죠. 고행이라는 그 과정에서도 경전은 이렇게 알려주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고행 수행을 하는 과정에 그 힘든 과정이 경전에서 설명되는 바는 이래 보면 정말 우리는 10분만 그렇게 해봐라 이래도 아이고 나 정말 못해요 이렇게 돌아설 그런 수행들을 하죠.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스스로 갖는다든가 호흡을 스스로 멈춘다든가, 아니면 부처님이 보면은 단식은 안 하더라고요. 단식은 안 하는데 아주 소식을 해요. 아주 소식을 하다 보니까 요만큼의 곡식으로 하루를 살아? 이러면 사실은 안 먹는 거 같죠. 그런데 경전에서는 아예 안 먹는다라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러한 아주 소식을 통해 가지고 온 몸이 기능을 상실하는 그러한 심한 고통의 과정을, 고행의 과정을 겪고 나서 부처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떠한 고행자보다도 나는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미래에 있을 어떠한 수행자보다도 나는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함께 고행하는 어떤 수행자보다도 나는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런데도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 얘기 뭐냐면요, 고행이라는 수행의 꼭대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로 아무도 이만큼 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을 했거든요. 그러한 최선의 노력으로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불교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불교는 아주 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유효한 노력을 강조하죠. 부처님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러한 고행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길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리고는 거기서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이 두 가지 길이에요.
한 가지로는 삼매 수행을 통해 가지고 비상비비상처라는 꼭대기까지 가봤고, 또 하나는 고행이라는 길을 통해 가지고 또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꼭대기에 가면 글쎄 이제 뭐 삼매 수행과 고행을 제외하고 또 어떠한 수행법들이 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거로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만나는데 사실은 그게 만난다라는 데 의미가 있나? 그 만난 그 자리가 완성의 자리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올라가서 보니까 아, 이 자리가 완성이 아니네. 완성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부처님은 냉정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꼭대기 가가지고 완성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느 산이 완성하는 산인가? 라고. 당연하죠, 여러분. 이 산에서 얻을 수 없다면 산을 바꿔가지고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산을 바꿔서 이게 이제 보리수 밑에 앉는 거죠.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의 산을 올랐다. 그 산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삶에 수반되는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이렇게 산을 올랐다. 그런데 그 완성 자리에 가도 괴로움의 소멸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이 존재로서 삶의 과정에 생겨나는 어떠한 괴로움은 꼭대기에서 해결이 될지 몰라도 사실은 존재 자체에 내재한 괴로움이 있다. 무언가 괴로움이 내재된 상태에서 내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니 완성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숨어 있는 이 괴로움은 그냥 있어. 그러면 수행자가 나는 참으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내 삶의 참된 완성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나의 안에 내재한 이 괴로움은 없앨 방법이 없네. 이렇게 되면 만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완성된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 산을 떠나서 또 다른 산의 출발점을 어떻게 삼느냐 하면 참으로 아라고 하는 이 존재 가운데서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것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 안에 내재된 괴로움까지를 소멸하는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존재를 보는 눈이 생겨나는 거죠. 아, 참으로 나는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존재 자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내가 아니구나. 이걸 보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경전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바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말하는 오온이 있는 거죠.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면 오취온이라고 부르면서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되고 이 오취온, 집착된 상태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겨나는 괴로움을 내가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의식에 의해서 내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내재된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 참으로 이 산 꼭대기에서 성취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의 문제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봄으로써 참으로 나인 줄 알고 있던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치온이라고 하는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나인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아니다.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착의 상태에서 취라고 하는 집착을 떼버리는 거죠. 집착을 떼고 나면 이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자아의식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돼서 일단 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면 여기에는 함께 하는 게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는 것은 여기에 너라고 하는 상대방이 생겨나잖아요. 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제 너라고 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관계가 생겨나고 그 관계 가운데서 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나부터 행복해야지. 너가 괴롭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나부터 괴롭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나가 하여간 오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으로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실상을 봄으로써 사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삶에는 너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 내가 여러분 그러겠죠. 뭐 해피 스님이 안보부님을 본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 하에서 보면 안보부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로움이 있을까라고 이제 내가 너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안보부님이 그러한 너의 입장에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해주면 어때요? 안보부님 최고입니다. 이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안보부님이 그러니까 안보부라고 하는 너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이익을 주지 않아. 또 심한 경우에는 이익만 안 주나? 해로움을 줄 수도 있죠. 그래 되면 이렇던 안보부가 이런 안보부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한 나와 너의 이 관계 가운데의 삶이 단순히 취자 하나를 떼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이제 나라고 할 것과 너라고 할 거라는 이러한 각각의 존재성으로 만나지 않게 되면 그냥 나는 나대로 있고 너는 너대로 있고 나와 너가 함께하는 사정이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나와 너가 함께 이거 이제 나와 너가 함께라고 하면 뭐가 돼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너로부터 내가 이익되기를 바라는 이런 삶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와 너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되잖아. 그러면 안보부님하고 저하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뭐 이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러한 삶이 내가 너를 만나는 삶보다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합해진 그 힘, 요거 뭐 시너지 효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좀 더 강력한 힘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관계 가운데서의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을 거고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한 세상을 상대로 살아나가는 데서 시너지 효과, 힘이 더 커질 거고 그러다가 이게 뭐 지금 제가 주제를 조금 달리하고 있네요.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니까. 근데 이렇게 나와 너가 함께해서 우리가 되었는데 이 우리 밖에 있는 이제 뭐 김 기자님 할까요? 주 기자님 할까요? 이 두 분이 해피 스님과 안보부님이라는 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너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 두 사람한테 이익되는 어떤 역할을 두 분 기자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 이쁘지 뭐. 요거 안 해주고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뭐 법회도 아니더라 이러면서 흉보는 기사를 쓰기 시작해봐. 그러면 다시는 못 와봐라 이래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너를 만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라고 하는 나도 다시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나가 없어지면 이제는
김 기자님, 주 기자님이라고 하는 너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더 커진 우리가 되는 거지. 이게 조금씩 그 울타리를 키워나가면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삶을 살아가고 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 내면 존재 안에 내재한 괴로움은 소멸하면서 존재 밖의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그런 부분을 이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좀 주제가 어긋났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리 가버렸네. 주제하고는 달라도 요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결혼 안 하신 분,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면 두 분은 그러시겠네. 경전에 보면 이 하여간 어쨌든 요거 잠깐 마무리는 짓고 가죠. 부처님은 요거 아의 산을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무아의 산으로 올랐다. 그래서 무아인 깨달음을 실현했다. 요건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정체성은 무아죠. 어떠한 경우로 꼭대기 가면 다 만날 건데라고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진 불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가르침만은 경계선을 분명히 긋죠. 아의 산에서 아의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 완성된 삶,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러한 삶은 오직 나까지 내려놓은 무아라고 하는 이 세상, 이러한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거 그런 주제를 갑자기 그냥 바꿔버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 두 분은 결혼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부처님 제자 중에 나꿀라삐따라고 하는 그 부처님보다는 이제 꽤 좀 나이가 연세가 높은 분인가 봐요. 그 부부가 한 번은 부처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해요. 먼저 그 아내가, 그러니까 나꿀라 맞다. 아내가 부처님, 저는요 정말 어린 나이에 이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마음으로 이 남편을 거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 제가 우리 남편하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혹시 제가 죽은 다음에 이 남편을 다시 만나가지고 또다시 이 사람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나꿀라삐따 남편도 거기에 질세라 똑같은 말을 해요. 부처님, 저도 어린 나이에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이제 마음으로도 단 한 번도 아내를 거슬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과 말로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 표현이 재미있어. 번역을 잘 해놓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다음 생에서 또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또다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어떤 법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스님 그런 얘기 마십시오. 지금도 애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죽은 다음에 또 만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물론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 기자님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셨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 어떤 남자가 좋을까?
그래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다음 세상에도 우리 정말 손잡고 같이 죽고 다음 세상에 또 만나자. 이러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방금 문제를 제기했듯이 애새끼들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지. 아이고 사는 동안 같이 사는 것도 지겨운데 다음 생에 또 만나라고요? 요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좋겠어요. 주 기자님 같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꼭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앞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낫겠죠. 그게 날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한다면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지 뭐.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누구나 다 가능만 하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무언가 내 마누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무언가 내 남편에 대해서 속상함이 있으니까 딴짓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고 뭐 이래 되는 거지. 남편도 기왕이면 내 아내가 예쁘고 기왕이면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기왕이면 내 아내가 최고고 요렇게 살고 싶죠.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러한 아내가 안 돼서 그렇지. 아내 입장에서도요. 그저 내 남편이 최고. 요런 남편하고 살면 최고지 뭐. 그게 어떠한 형태로든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저 속상한 마음에서 이번 생을 같이 사는 것도 지겨운데 또 만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가능만 하다면 그죠? 가능만 하다면 누구든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마 주 기자님 뭐 골라야 된다면 이 말씀에는 뭐 혹시 나는 독신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도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남녀 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러한 독신을 생각하는 남녀가 어느 날 정말로 이런 남자, 정말로 이런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독신주의 순식간에 없어질 거예요. 안 그럴까? 김 기자님도 안 그럴까요? 그죠? 아마 그런 남자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할 거야.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남자인데 놓치면 안 되지. 결혼 전까지만 독신주의로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게 그런 것이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찾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경전의 주제는 두 부부가 이 부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뭐 이런 나이로 뭐 이런 16, 17, 요때에 결혼해가지고 뭐 70, 80 될 때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서로 마주 보면서 마음으로조차도 부부간의 거슬림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삶입니까? 이러니 이러한 삶을 다음 생에도 또 이어가고 싶어요, 부처님.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는 거야. 그죠? 나 꼴라삐따라고 하는 남편과 나 꼴라맞다라고 하는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에서 어떻게 다음 생에도 이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물론 노력 이전에 사실은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노력만 가지고 사실은 다 되는 세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지 배워 알고 그 배워 안 바를 서로 간에 노력해서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부부를 실현하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부부가 다음 생에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방법이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주 기자님, 그런 방법은 좀 배워둘 만하겠죠? 앞으로 뭐 독신으로 사실지 결혼할 때까지만 독신일지 좋은 남자 만나면 후딱 가버릴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다 이러면 그 남자하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그죠? 알려준 방법을 배워 알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두 사람이 같이 실천해 보는 거지. 그러면 그 실천이 어느 만큼의 그 강도를 가지고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참 좋겠죠?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4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첫째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같은 믿음을 가져요. 부부간에 하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를 통한 하나의 믿음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하나의 믿음 이래가지고 종교 바꿔라 이래는 건 또 곤란하죠. 그러나 종교가 다른 두 부부 간에도 하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꼭 종교만 믿음은 아니잖아. 두 사람이 야 그래도 우리가 말이지 요렇게 노력을 하면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대. 한번 우리가 우리 두 사람만의 믿음을 가져보자. 그래서 두 사람만의 요 믿음 신뢰는 깨어지지 않도록 해보자. 라고 둘이 의논하면 되겠죠. 분명히 부처님은 이제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물론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크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또는 부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면 뭐 믿음의 내용을 그렇게 좀 바꿔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가 계를 지계라고 하면 이제 계를 지님, 계를 지킴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도 같은 계를 지켜라. 그런데 이 계라고 하는 거는 계의 근본 정신으로 보면 요거 뭐예요? 삶의 질서라. 부처님은 경전에서 계를 지키면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 아주 그 단적으로 대답하셔요. 계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어떠한 성과를 가져옵니까? 후회하지 않음이라는 이익이 있다. 후회하지 않음이라는 성과가 있다. 요거 뭐냐 하면요. 계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 계가 지켜지면 계를 지키는 사람으로의 나의 삶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을 해치지 않는 계 이렇게 말할까요? 5계 중에 첫 번째 불살생 이렇게 되죠.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나의 그 삶의 질서로 계로 삼았어.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강아지 빵 걷어차고 가가지고 강아지가 깨갱깨갱 거리잖아. 그러면 그 순간이 됐든 내일 아침이 됐든 야 내가 불살생이라고 하는 계를 삶의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지키는 사람인데 어제 저녁에 내가 괜히 좀 화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를 뻥 걷어찼네. 잘못했네. 이거 뭐예요? 후회하는 거야. 그죠? 요게 후회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화가 나서 미치겠어. 근데 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요놈을 그냥 빵 걷어차면 속이 확 풀리겠거든. 빵 걷어차려고 발이 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삿띠 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발이 빵 걷어차면 나가는 그 순간 삿띠 해가지고 봐라, 너 나가서 저 강아지 걷어차면 저 강아지 걷어치는 순간 나는 악업을 짓는 것이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깨는 것이 된다 라고 나가는 발을 알아차려가지고 못 나가게 붙잡아 놓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강아지 걷어차가지고 내가 참 불살생계를 어겼네. 내가 참으로 그 강아지 한 마리 그 참 힘없는 약자를 걷어차서 아프게 했네. 이것은 참으로 내가 악업을 지은 것이니 이 악업의 결과로 내가 어떠한 괴로움을 겪게 될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일 아침에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후회할 일을 안 했잖아. 그죠? 걷어차는 그 일 때문에 내일 아침에 후회할 건데 걷어차는 그 일을 안 했거든. 어떻게 안 했나? 삿띠 해가지고 나는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후회할 일이 없는 거야. 내일 아침에 계를 지킨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내가 참 정말로 잘못했네, 괜히 그랬네, 요렇게 후회하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죠. 우리가 되도록 살아가면서 요런 후회하는 일은 안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 좀 술이 과하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나의 삶을 퇴보로 이끄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후회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야. 향상하는 삶이야. 후회 없는 삶이 이어지는 만큼 한 달 후에는 한 달 전보다 나의 삶이 이만큼 향상해 있어. 발전해 있어. 훨씬 잘 사는 내가 되어 있어. 1년쯤 지나가지고 뒤돌아보면 1년 전의 나보다 훨씬 향상한, 훨씬 잘 살고 있는 내가 되어 있는 거라. 이게 뭐예요? 후회하지 않는 일이 쌓여가면서 그래 되는 거잖아.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 후회하지 않음이라는 이익이 있다. 이게 이제 안구따라 열의 모음, 11의 모음, 2개 모음 중에 1번부터 3번까지인가 4번까지인가 거의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몇 개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들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계를 지킨다면, 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를 지킵니까? 또는 계를 지키면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의도할 이유가 없어. 왜? 계를 지키니까 후회할 일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후회하지 않고 있어. 그런 거죠. 경전이 하여간 그 열의 모음, 11의 모음에서 3개인가 4개인가, 그러니까 6개인지 8개인지 이 경전이 이렇게 그 조금씩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전들의 출발 자리가 계를 지킨다는 것, 후회하지 않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계를 지킨다는 거, 우리 삶을 얼마나 옥죄고 불편케 할까? 이게 아니에요. 계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내 삶을 후회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참 멋진 삶의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거, 삶의 질서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여기서 임바바님 어서 오셔요. 그러한 부부가 되려면 두 번째로 같은 계를 지켜라. 같은 삶의 질서를 가져라. 요거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불자간에 결혼을 하면 부부간에 우리가 5계를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고 서로 5계를 지키면 되지 뭐.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부부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5계를 지키는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둘이서 회의를 한번 하지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의 질서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지킬까요? 이래가지고 뭐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저도 이제 꽤 과거 시절이 되다 보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현재까지는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하면 남편은 30분이고 1시간쯤 뒤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나갔다. 뭐 이래 한다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을 함께 하자. 그래서 그래 뭐 한국의 가정이 그렇지 뭐 나는 밥할게 남편아 너는 청소 좀 거들어주라 한다거나 나는 밥할게 남편아 너는 나가서 운동해가지고 몸을 보살펴라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뭐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부부에게서 가장 필요한 어떤 일이 있겠죠. 뭐 그거 가지고 둘이 의논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아니면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요러한 질서를 함께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래 당신 출근해. 그리고 저녁에 다시 만난다. 그러면 저녁에 만나서는 우리가 요러한 질서를 가지자. 당신 말이죠. 아무리 밖에 일이 중하고 그래도 아내가 소중하다면 퇴근하고 땡치고 와. 뭐 이렇게 질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래도 아내가 소중하다 해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회 활동을 잘해야 돼. 이러니까 땡치고 오지는 않아도 돼. 9시나 10시쯤 와도 돼.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땐 땡치고 오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봐줄게. 그러나 10시는 넘기지 마. 뭐 한다거나 뭐 서로 간에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같이 해나가는 어떤 질서를 만들면 되는 거라. 이 질서가 꼭 부처님이 모든 존재들에게 공통된 것으로 알려주는 뭐 5개를 지켜야 된다거나 8개를 지켜야 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좋지만 꼭 그것이 아니래도 우리 두 부부 간에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냅시다. 뭐 이거 가능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지키자. 삶의 질서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요거 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보시가 나오겠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시를 같이 해야 같은 보시, 같이 보시 요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주말이 됐는데 남편이 아내 보고 아 내가 오늘은 저기 뭐 고아원이든 양로원이든 이쪽에 내가 자원봉사를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아 참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베푸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공덕이 되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 잘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면 제가 저녁에 김치찌개 뽀글뽀글이 맞나? 맛있게 저녁 해놓고 기다릴게요. 요거 좋잖아요. 근데 부처님은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는 차가 막혀가지고 늦어서 밤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자더라도 두 사람이 손 붙잡고 봉사하러 같이 가라. 같이 보시하라. 요거요. 그대가 잘 보시하면 내가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뒤에서 받쳐줄게. 아, 요것도 물론 부부간에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요즘같이 뭐 국제적인 난민 뭐 이럴 때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뭐 후원을 하자. 이럴 때도 여보 그거 공덕이 되는 좋은 일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이 잘한다면 그래 나도 10,000원 할게 니도 10,000원 해. 뭐 해가지고 베푸는 일도 두 사람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멋있게 표현하는 거는 주말에
봉사활동 간다, 자원봉사 간다, 뭐 이럴 때 갔다 와. 맛있는 저녁 해놓게. 요렇게 밀어주는 일보다 더 좋은 게 손 붙잡고 같이 가서 같이 봉사하고 늦으면 와서 라면 끓여 먹더라도 그게 행복한 삶이죠. 같은 보시를 하라. 보시를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요 의미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나와요. 네 번째는 지혜야. 근데 요 지혜도 같은 지혜야. 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뭐 지혜라는 말 자체를 이제 우리가 경전적으로 따지면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거.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모이면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해체되면 이러한 결과가 소멸하고 이러한 결과가 만나서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났다가는 이렇게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모든 존재가 본질적인 거 아니고 조건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게 지혜의 기본적인 의미죠. 근데 일단 부부간의 이런 이야기로 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지혜는 쉽게 보지요. 삶의 질서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 일만 잘할 수 있겠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부부가 의논하다 보면 그렇게 의논이 되겠죠. 우리가 삶을 향상으로 이끕시다 라고 말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수행이죠.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안 되면 단 5분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내일부터는 한 30분 일찍 일어날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 지금부터 호흡을 봅시다. 이래가지고 4년초 수행을 해.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수행을 하는 거야. 수행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사띠, 사마디, 빤냐 이렇게 우리가 기능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키우는 거잖아. 지혜가 커지는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괴로움들이 소멸하잖아요. 지혜가 커지는 만큼 삶은 행복해지잖아. 그러한 지혜를 만드는 그 일. 그래서 그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루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정 안 되면 우리 내일부터 잠 좀 줄여. 이래가지고라도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내 호흡을 볼 테니 너는 지금부터 너의 호흡을 봐라. 이래가면서 산염초 수행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내면의 문제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조건들이 바꿔지면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참 영화 배우랑 비교하니 저렇게 못생긴 이런 남편이 나의 내면의 문제들이 풀어지면요. 와, 우리 남편 멋지네. 달라지는 거예요. 영화 배우랑 비교하니 참 못난 여자가 내면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 우리 안에 최고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럼 같은 지혜라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수행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수행의 힘으로, 수행의 결과로 지혜를 성숙시키고 성숙된 지혜에 의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좋아지고 오래도록 좋아지고 그래서 경전이 말하듯이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다음 생에서 또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또다시 서로 마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실현하는 거지 뭐. 부처님은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조건이 있다. 요거다. 요러한 조건을 그대들이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게 가해지면 그때
그대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이 실현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쉽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요. 모르는 사람은 둘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고 애는 많이 쓰는데 이게 성과로는 안 나와. 왜? 딴 길 가고 있는 거거든. 나는 너하고 잘해보고 싶은데 잘해보는 방법이 틀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떠한 자리, 완성의 자리, 행복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직선길이라는 거냐, 불교가. 그죠?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참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실현해내겠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서 알면 아는 대로 실천하고 그 실천이 이제 성과를 내어서 그러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요거 의미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을 하다가 그냥 주제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리 와버렸는데 이 주제에서 정말 하려고 하는 말은 요게 아니에요. 요거 다음에 정말 하려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법회에서는 몸통이론이란 말을 해요. 몸통이론. 재밌죠? 몸통. 만약에 말입니다. 부부가 있죠. 부부가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오른팔로서의 남편, 왼팔로서의 아내, 요렇다고 하면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로서의 남편, 왼팔로서의 아내, 뭐 이렇다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뭐 남자도 한 100의 힘을 갖고 여자도 한 100의 힘을 갖고 그러다가 남자 여자가 만나면 부부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요, 이게 부부가 어떤 그 하나의 몸통에 붙어 있는 오른팔 왼팔 이러한 관계로의 부부가 되면요, 이게요, 내가 이거 들 수 있는가 모르겠다. 들리잖아. 근데요, 만약에 말이에요, 몸통이 없어. 몸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팔인 남편하고 왼팔인 아내하고가 몸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서로 붙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이 힘 중에 한 50 정도는 어떻게 돼요? 아내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써야 돼. 아내도 100이라고 하는 자기 힘 중에 한 50 정도는 어떻게 해? 남편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써야 돼. 이거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부부 아니잖아요. 그거 뭐 이혼한 거지 뭐. 근데 요새는 쇼윈도우 부부 이런 쇼윈도우 부부라 하든가 뭐 하여간 뭐 재밌는 표현들이 많대요. 저기 사실은 남처럼 사는데 밖에 나가서만 부부로 사는 뭐 이런 사람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행복하자라고 하는데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뭐니 해도 부부잖아. 내 아내가 이쁘고 내 남편이 이쁘면 일단은 한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남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이혼도 못해. 그런 가운데 실제로는 남처럼 살아. 이거 안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러한 삶 사실 곤란한 삶이거든. 그런 경우가 뭔가요? 어쨌든 남들한테 우리가 부부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이 잡은 손을 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이 미워가지고 참 남만도 못한 상태에 부부 티를 내고 있으려면 이 손 붙잡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싫으냐고요. 이 손 붙잡고 부부 흉내를 내야 되는 이게
정말로 나의 에너지의 절반은 뺏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몸통이 있을 때는요. 100과 100을 아마 이게 제가 오른손만으로 꽤 힘드네. 왼손만으로 드는 거 조금 더 힘들겠죠. 요거 하고 이게 100과 100 이러니까 오른손으로 드는 100과 왼손으로 드는 100 요거 하고 오른손 왼손 같이 드는 거 하고 이러면 이게 20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김법우님 사실은 안 그렇죠. 100 더하기 100이라 그래도 이게 하나의 몸통에 붙어가지고 끙차 하고 힘을 써주면 300도 들고 400도 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너지 효과죠. 부부간에 살면서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 왼팔 이러한 부부가 되면은요. 남편이 에휴 그냥 남편을 제대로 못 만났어. 그 돈 버는 재주가 없어. 뭐 이렇다 해도 남편의 베개 능력하고 아내를 우리 아내 제가 좀 맞벌이도 못해줘. 뭐 이랬는지 몰라도 아내가 갖고 있는 베개 능력이 하나의 몸통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몸에 붙은 상태로 세상을 상대로 아까 나와 너에서 나를 지우면 우리가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에서 나라는 개념을 내려놓으면 부부라는 우리가 되잖아. 이제 부부라는 우리로서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두 팔로서 세상을 상대로 경쟁해 나갈 때 세상을 상대로 싸워 나갈 때 100 더하기 100은 200 아니란 말이죠. 100 더하기 100이 300도 되고 400도 되고 500도 되는 거라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기에서 몸통이 없어가지고 남편의 100의 힘 중에 50은 아내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아내의 100의 힘 중에 50의 힘은 남편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도 세상살이 하면서 50밖에 힘을 못 써. 에이구 아무리 힘을 써봐야 50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써야 돼. 이게 사실은요. 부부관계가 아주 불화한 그러니까 나쁜 이 상태에서는 붙잡는 데 쓰는 시간은 작을는지 몰라도 나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스트레스의 강도는 50% 줘도 돼요. 그러니까 50 가지고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 아내도 50은 남편 손 붙잡고 50만 갖고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힘이 합해봐야 100 더하기 100 해가지고 100을 만드는 거예요. 요걸 놓고 우리 법회에서 요번 이제 주로 대구법회에서 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왜 대구법회에서는 몸통 일어나면 탁 나와. 그럴 때 부부가 하나의 몸통에 붙어있는 오른팔 왼팔이어서 세상을 상대로 100 더하기 100은 500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이 몸통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중요한 건 요거지 뭐. 요 몸통이 무엇일까? 조 기자님, 무엇을 몸통으로 삼아야 할까? 그렇다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몸통으로 일해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삶의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몸통으로 삼을 때 100 더하기 100으로 500을 만들까? 뭘까요? 잘 감이 안 오네. 저기 윤범부님 혹시 중간에 들어오셔서 다 못 들으셨나?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살아서도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같은 기회를 가져라. 삶의 질서를 같이 해라. 같이 보시해라. 같이 베풀어라. 봉사활동 같이 가슴 붙잡고 그리고 같은 지혜를 가져라. 둘이서 마주보고 같이 거보면서 수행하지. 이러한 네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삶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 신자인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참 진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애 새끼들 때문에 참 마지못해 부부 생활하고 있는데 다음 생까지 또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아까 주 기자님한테 우리 확인한 거죠. 분명히 그러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을 내 아내와 나의 사이에 끼워보지 뭐. 내 남편과 나의 사이에 요 네 가지를 끼워보지 뭐. 그래가지고 믿음지게 보시 지혜를 함께하는 요 네 가지를 몸통으로 삼아보지요. 요 네 가지를 부부 사이에 끼워가지고 몸통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질서를 같이 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배품을 같이 해요. 우리는 수행을 함께 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요. 요러한 요 네 가지를 부부 사이에 몸통으로 딱 자리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몸통의 오른팔로의 남편과 왼팔로의 아내, 뭐 마음에 안 들면 거꾸로 하지 뭐. 오른팔로의 아내, 왼팔로의 남편 하지 뭐. 그렇게 되면 그때 이 부부는 몸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바로 100 더하기 100으로 500을 만드는 이러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저는 하여간 시작하면서는 제가 뭐 좀 주제를 갑자기 이렇게 흘러와 버렸지만 나콜라피타 장자의 부부 이야기로 살아서도 서로 마주보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다음 생에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렇게 살기를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요 말씀을 요 경전 이름이 어울리는 삼경이에요. 경전 제목도 딱 맞죠? 어울리는 삼경. 이 경전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요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본 거죠. 우리 부부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럴 때 이제 몸통 이뤄내가지고 이 네 가지를 우리 부부의 사이에 몸통으로 놓고 그래 나는 오른팔 할게 당신은 왼팔 해. 이래서 우리가 100 더하기 100으로 500을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보자. 이러한 삶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거 불교 신자 안 할 사람이 없겠죠? 공부하면 우리가 포교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야 어느 절에 가면 신통하대. 가서 뭐 어찌하면 잘 된대. 이렇게 포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신네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고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 그대들 부부 사이에 요걸 몸통으로 끼워 넣어봐. 요런 이야기를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전달해봐요. 그 사람들이 저절로 불교신자 되지. 이렇게 저절로 불교신자 되게 안내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 포교잖아. 특히 진짜 그 불교계 언론에 계시는 두 분이 오셨네요. 두 분 이런 이야기가 한국 불교를 발전시키고 한국 불교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주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경에 있다고. 뭐 오다 보니까 이리 와 버렸는데 기왕이면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보기로 할까요? 우리 교재 중에 요번에는 이 교재 중에 그 재밌는 표현을 한번 썼어요. 우선 50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50페이지 맞네. (50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6. 불자에게 제시된 삶의 테크닉 이런 말을 썼어요. 주 기자님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삶의 테크닉? 불자에게 주어진 삶의 테크닉?
아마도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죠? 처음 듣습니다. 요거 이 교재를 만드는 가운데 우리 법회에서 만든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라면,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테크닉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전이 알려주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러한 테크닉대로 배워 알고 실천해서 실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불교 신자인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뭐. 불교 신자로서 내가 행복해지면 내 자식들이 저절로 불교 신자 될 거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불교 신자 되겠지 뭐.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데 그 이상 중요한 게 있나 뭐. 요번에 이건 이 교재 만들면서 이 삶의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의미를 가지고 썼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몇 페이지를 좀 더 나가 볼게요. 이게 좀 많은 이야기를 포함했는데, 음. 68페이지야. 이건 삶의 테크닉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굵직한 주제 몇 가지를 좀 대략 한 18페이지나 이렇게 다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삶의 테크닉의 마지막 부분에서 F, 삶의 테크닉 몇 가지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이거 소개하죠. 삶의 테크닉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세 가지 공덕 행위야. 공덕이 되는 행위가 있어요. 요거 이제 뭐 세 단계로 이루어진 행복의 공식 이래가지고 첨부했는데, 지계, 보시, 수행이라는 게 세 가지 공덕 행위고,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건 네 가지를 얻는 방법 이래가지고 믿음, 계, 보시, 지혜 요게 나와요. 요거 뭐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요 앞에 같은 이란 말만 빼고 나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요 네 가지죠.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경전이 알려주기로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 명성을 얻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 요거 얼마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 요거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일단 그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보고, 세 번째로는 이 테크닉 중에 세 번째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야. 요거 보면은요, 내가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겠다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높은 하늘 세상에 태어나겠다 라고 자기가 원하면 그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한평생 살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내가 태어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중요한 개념이죠. 4번,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해서 요거는 늘 내 마음자리를 요 6가지에 두자. 불법성, 계, 보시, 생전.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 배운다라는 게 더 들어가 있죠. 이게요, 간혹 보면 에이 내가 수행하는 데까지 뭐 교리가 뭐 필요해, 경전이 뭐 필요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배움이라는 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얼마나 그 역할이 큰지 하는 거를 아주 강조해요. 배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가 7가지 재산 이래가지고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계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계에다가 희리, 오따빠라고 하는 2가지가 더 들어있는데, 희리, 오따빠는 뭐 오늘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기 여기에 딸린 이야기 보면 희리, 오따빠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제사 방법까지 해서 삶의 테크닉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요 중에 이제 오늘 주제가 2번째죠.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건 4가지를 얻는 방법. 요거 72쪽에 나와요.
72쪽을 보시면 첨부 2 해가지고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경전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해줘요. 첫째, 합리적인 행위경에서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 요 네 가지다라고 알려주고요. 디가자누경에서는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 내가 다음 생에도 아주 이익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때 요 네 가지를 삶의 방법으로 삼아라. 요거죠. 그리고 여기 이세상경이라는 경에서는 다음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도닥함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음 세상에서 꾀지지하게 살지 않으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어울리는 삼경에서 부부가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게 되고 내세에서도 서로 보게 되는 방법으로 요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지혜와 보시와 지혜라는 요 네 가지가 요 네 가지를 잘 배워 알아가지고 아는 대로 실천해 나가면 참으로 우리 삶에 커다란 이익이 되겠구나. 우리 삶에 커다란 향상이 실현되겠구나. 요거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건 뭐 전혀 그 계획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삶의 테크닉이라는 쪽으로 그 한 가지 주제를 제가 설명드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저녁 시간 법회는 질문과 하여간 뭐 대담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오늘이 첫 주 법회다 보니까 지난주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할 만한 조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주제로 설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오늘 수업이 그런 대로 여러분 삶에 도움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 내용이 약간 마음 특강에서 요번에 제가 의미를 가지고 편집한 불자에게 제시된 삶의 테크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몸통 이론.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부가 최초의 관계거든요. 이 최초의 관계가 몸통과 함께하면 100 더하기 100으로 500을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몸통 없이 살아가면 100 더하기 100을 해가지고 100밖에 못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부가 이러한 몸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워 알자.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것을 실천하자. 그래서 참으로 100 더하기 100으로 500을 만드는 이러한 삶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실현해보자. 이런 공부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불교공부동에서 이만한 삶의 테크닉을 가지고 삶이 향상된다라고 하면 훌륭하지요. 오늘 여러분 이 법회에 오신 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어느새 9시가 벌써 넘어버렸는데 마무리하지요. 저기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모 불교가 초기 불교인데 네. 현재 저쪽에 어린이 대공원에 선전하는 김해 그 앞에 또 검정 선언장 다 초기 불교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이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해면은 이제 바네라마 말씀이실 거고.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아마 그런 쪽인데 우리는 불법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강경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전을 대성을 이제 배워갔는데 최근에 와서 초기 불교라 하니까 그 부분이 다 그 건강경에도 다 표현돼가지고 상당히 근본 불교 자세히 이제 우리가 보면 대성기신론의 마음이라는 것도 자세히 초기 경전에 따라서 해놓은 건데 그것과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는 이제 해비 법당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김해거나 윗바사나 금정선언, 제가 좀 특별히 관계가 되는 이제 잘 아는 분들이 있죠. 참 표현이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뭐 금강경을 공부하셔도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죠. 견해가 다를 수 있죠. 표현하자면 김해 같은 경우는 이 근본경전 니까야를 공부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주로 경전 공부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을 좀 주장하는 쪽인데 일단 이제 김해는 저로 보면 견해가 달라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라고 뭐 금강경을 보고도 다 달리 볼 수 있듯이 경전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어요. 위파사나 금정선언 같으면 저하고는 정말 대학 시절에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에서 참 민중불교로부터 순수불교를 지켜내는 이런 과정을 참 같이 했던 동료고 벗인데 금정선언은요 경전을 조금 달리해요. 우리는 근본경전 중에서도 빨리 경전인 니까야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거기 원장님은 이쪽이 대학 다닐 때부터 아주 그 공부가 엄청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어려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자 위주로 해서 아함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영역이긴 하지만 해피법당 해피설법에는 빨리어로 전승된 니까야를 기준으로 공부하고 금정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역 아함경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하고 자주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뭐 때로 그 아함에서 도움되는 이야기를 제가 도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공부하는 니까야의 영역에서 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빨리 니까야냐 한역 아함이냐라는 공부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정말 이 얘기를 잠깐만 좀 하죠. 아까 산 이야기를 하면서 낮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얘기 하나를 못했어요. 근데 딱 그게 좋겠네. 하나의 산에 여러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자면 뭐 대승경전이라는 길도 있을 거고 아함경 이런 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석서 이런 길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아비담마 길라잡이 뭐 이래 하는 길도 있을 거고 사실은 지금 불교 안에 뭐 그만 있나 뭐 밀교 뭐 티벳 뭐 다양한 불교들이 있죠. 이 중에 어느 하나의 공부든 다 그 꼭대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아와 무와 이런 구분을 해봤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 공부에 참여를 한번 이제 말하자면 모두가 다 자기들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해피 설법배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산이 하나 있다. 이 다른 산은 아까 같은 경우 부처님은 아의 산이냐 무아의 산이냐라고 하는 이 무아라고 하는 큰 깨달음의 내용이 달라졌죠. 근데 이제 우리야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 말로 우리 공부를 정의해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예요. 그래서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다.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그런데 이제 요 니까야가 뭐냐 하면 이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죠. 니까야는요. 다른 종교에는 실제로 살지 않았던 어떠한 뭐라 그래야 돼? 그건 뭐 힌두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느냐? 이러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주인 부처님이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교주가 살아서 45년 부처라는 이름으로 45년을 살아가면서 설법한 그 가르침의 모임이 니카야거든요. 오직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교주가 직접 살아서 말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승 이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대승 비불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승 비불설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의견을 갖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보면 대승경전이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경이다 이렇게 인정은 잘 안 할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불교 이야기를 하지만 요거 하나 살아서 45년간 설한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함경이었나요? 아함경은 이제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한 가르침인데 뭐라 할까? 이건 또 조심스럽다. 근데 약간 어쨌든 아함 이 말 조심스럽다. 이거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공부의 우선순위에서 아함을 니카야보다는 조금 뒤에 놔요. 왜 그러냐 하면 아함은 일단 부처님이 살아서 설법을 했다 한 그 가르침이 전승이지만 일단은 이 전승이 설해진 그대로 있질 않는 거예요. 니카야는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빨리오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로 동일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함은 그 사이에 어쨌든 산스크리트어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문으로 번역이 되었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함이 과연 니카야처럼 정확한 전승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는 물론 니카야를 소중하게 공부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점에서는 니카야보다는 조금 뒤로 둬요. 그 다음에 주석서 이렇게 말하면 주석서라는 건 뭔가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까지 2600년의 세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선배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한 과정에서 당신대로의 경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후학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보니까 경전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주석을 달아준 거잖아. 해설해 놓은 거잖아.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돼. 과연 그동안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100%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정확한 주석을 했을까?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경전을 직접 해석하는 방법이 없을 때는 그래도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해주셨으니까 받아 공부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환경이 된다면, 가능하면 우리 선배 스님들이 정말로 부처님처럼 완전하게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사실 그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주석서가 경전을 부처님 그대로 100% 해석했다라고 하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예요. 고면에서 일단 주석서는 니카야 자체보다는 한 단계 밀리는 거죠. 마찬가지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요. 아비담마 길라잡이 그 앞에 그 서문 뭐라고 하나 이간 그 책 처음 장에 보면은 아비담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경전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게 주석서 복주석서 해가 이렇게 늘어난 거를 또 어찌 해가지고 아누르타 스님인가요? 그 아비담마 상가하 아누르타 스님이 그걸 또 축약을 하고 이런 그 가르침에 대한 과정이 있다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우리가 니카야를 풀어낼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몰라도 도움받아야 되지만 니카야를 직접 풀어내는 것보다 기준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산을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살아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오직 가르침 그대로 가르침만으로 있는 요런 산을 우리가 직접 올라. 니까야로 니까야를 불어. 요 산이 뭐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그 가르침의 그 범주가 있지만 그 범주들이 각각이 가지는 어떠한 형편들이 과연 부처님이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그 가르침 그대로만 있는 것이냐. 요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라고 하는 하나의 산과 요 하나의 산과 나머지 다양한 방법들로 구성된 산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헬피설법에 우리 그 뭐 마음 특강이든 하여간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공부를 설명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 아산 무아산 할 때 요 얘기를 좀 그래도 우리 공부에 대한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 근데 사실은 이게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헬피설법회 뭐 마음 특강 우리 공부가 현재 한국 불교계에서 아주 소수잖아요. 아주 뭐라 그래 마이너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부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게 없으면 이 공부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부가 어떠한 공부냐, 정말로 우리 공부가 할 만한 공부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 거, 이거는 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보면 서울과 부산과 대구 3개 지역에서 또는 뭐 인터넷으로는 좀 다른 지역 법부님들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 공부를 알아보는 법부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에 동참을 원하는 스님들이 다수 생겨나요. 요번에도 제가 이제 요 교재 우리 카페에 이제 PDF 파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래 하니까 스님이 이틀 동안에 3분인가 4분인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법회를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책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리죠. 이렇게 스님들 가운데도 우리 공부를 알아보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제가 불자님들 가운데도 이제는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해줘요. 요새 우리 카페에 보면은 한 10년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 한 10년 위파사나 수행을 한 법부님이 요즘 우리 카페에 글을 올리는 내용이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니카야가 알려주는 이 공부가 참으로 그간 내가 해왔던 어떠한 공부보다 수승한 공부, 참으로 가르침의 진정. 이렇게 직접 지금 우리 카페 부부님 보셨는지 몰라요. 요새 보면은 그분 올리는 글이 몇 개 있어요. 10년을 위파사나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뭐라 하지, 그죠?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니거든. 그런 분들도 이제 늦게나마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라는 이 공부를 만나보고 나니까 아이구야 하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공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공부 많이 발전할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버렸네. 허부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그냥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에피소드 저는 이걸 처음 접하니까 초기 불교, 우리 대승불교에서 어차피 경전에 초기 불교가 다 나오는데 거의 똑같지 않느냐. 빨리로 해석하든 중국어로 해석하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아니에요. 차이 그 부분은 법부님이 이 경전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모르겠지만 거예요. 빨리로 직접 읽어보면 별다른 차이가 있겠느냐. 중국어로 바꿔놓은기나 영어로 바꿔놓은 그런데 니까야나 현실적으로는 제가 여기 아함 주석 이쪽을 얘기하면서는 어떤 그 과정의 문제를 삼았지만 사실은 대승경전하고 견주면 기본적으로 산이 다른 거예요. 말씀해 주듯이 대승경전이 소승 이야기, 초기 불교 이야기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이 초기 불교, 근본 불교 경전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대승 불교가 초기 불교를, 근본 불교를 많이 담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승하지 못했어요. 이게 참 제가 좀 한국 불교 안에 살면서 이런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지금 법우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부분은 그래요. 마음 특강 몇 줄에도 공부를 해보시면 그간 법우님의 공부한 내용하고 그게 뭐 금강경이 됐든 대승기실론이 됐든 어떠한 공부, 어떠하게 대승기실론이 일심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공부하고 니까야가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가 말하듯이 그거 다 대승이 포함하고 있지 뭐 이렇게 말하시면 그건 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그걸 공부한 사람이 결국 거꾸로 공부하지 않느냐. 대승을 어느 정도 알고 났으면 결국 그 부분을 앞부분을 자세히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 않느냐 이 이야기지. 이게 잘못됐던 이야기는 아니지. 예. 대승을 하다 보면 그 길로 결국 찾다가 루트를 찾아 안 갑니까? 그 루트를 가다 보면 빨리까지 가겠지. 중국을 넘어서. 뭐 오면 되죠. 오면 되죠. 오는 일이 중요하죠. 왜 뭐 그렇게 공부를 결국은 찾아 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님의 원음에까지 와서 그 원음을 직접 공부해낸다 하면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길로 안 더듬겠나 싶어요. 저도 2년뿐이 안 됐지만은 최근에 이제 건강경까지를 이해하고 이제 육조단경을 넘어왔는데 그 안에 결국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초기 불교라는 그 용어 근데 자체는 이제 다 있는데 법우님이 결국은 어쩌면 법우님이 한 몇 줄에도 우리 공부를 좀 해보시고 나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포함된 게 거의 없었네. 이렇게 법우님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경전이 문제가 아니고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부닥치는 문제가 한 10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지금 밖에 계신 분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좀 그렇네. 수행인데 수행이 결국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게 수행이 잘 되냐 이런 고민이거든요. 제가 대승 불교 공부하니까 수행이 도움이 되느냐 초기 불교를 하니까 결국 내한테 수행이 도움이 되느냐 결국 프랙틱스 실천이거든요. 실천에 수행에 과연 어느 게 도움되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기다는 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승경전 중에 수행 방법을 알려주는 경전이 뭐가 있죠?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 지금 능경이라든지 뭐 능가경이라든지 그건 아예 안 배웠지만 그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일부. 우리가 수행을 부처님이 수행한 방법을 배우자.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을 따라서 수행을 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근본경전 안에는요. 부처님이 직접 수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수행의 테크닉까지를 설해주는 경전이 몇 개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요. 그게 뭐 능엄경, 능가경 그 안에 일부 뭐 수행법이 섞여 있다. 근데 그 수행법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제가 현명하다면 아예 부처님이 이 수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수행만을 직접 설해준 이 경전을 보고 배워서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하겠네. 여기에 뭐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하고 흔들릴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이 가르침을 소승 이렇게 편폐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에서만 세계적으로 소승불교라는 말은 이미 없어졌어요. 한국에서만 소승불교라고 얕잡아 보면서 뭐 소승불교 그 가르침으로는 그 수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요거 한 번만 뒤집어 보면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소승의 수행법이라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수행법으로 부처된 부처님은 못 깨달은 사람이요. 부처님이 대승이 제시하는 어떤 수행법 가지고 깨달았나요? 아니라 부처님은 대념처경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과
신념 적용 아나빠나사티 숫다가 말하는 호흡 수행과 직접 당신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그 수행의 경전들에 나타나는 수행법을 통해서 당신의 부처가 되었고 그것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대승에서도 인터넷에 우리 얘기 초기 불고를 대승하시는 분들이 다 배워와가지고 각산 스님이 그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초기 아니 경전에 그게 나오는 그 대승스님이 그거 배워가지고 여기서 수행을 지도한다 그러면 그게 대승수행법이 되는가? 아니죠. 아니 그 경도가 오르니까 그 말씀이라고요? 그래요. 뭐 그 말씀 그 맞죠. 이 지금 호흡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진짜.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 그 문제가 내한테 개인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제일 그 핵심적인 말씀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으려면 제 생각에는 니카야에서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9시 반까지만 여기를 쓰기로 했어요. 자리를 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죠. 저기 여기 뭐 두 분 기자분들은 뭐 오늘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 안 적어도 되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에 기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